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초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즐겁고 유익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유머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서히 이렇게 특성을 하는 걸 보니까 803자락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곡으로 쑥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보셨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키순을 잘 잡았어요? 야, 803에 오니까 아주 803 스타일로 특성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유머로 말씀을 드렸고요. 3일 동안 이 짧은 시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얼마나 제가 짧은 시간에 짧은 입으로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으심으로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이제는 이 수양관을 떠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수양관을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좀 크게 대답합시다. 아시겠죠? 네. 제가 살살 이야기하면 크게 대답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크게 하면 작게 대답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6절만 보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생을 만났는데 서울대학교는 관악 캠퍼스 서울대학생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 믿잖아요. 예,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믿잖아요. 예,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믿잖아요.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6번쯤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들고 있는 핸드폰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여기서 안에서 무슨 전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데 보여요? 이 안에 뭐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서 이게 되는 거 알아요? 여기 지금 마이크를 하는데 이거 무슨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여러분 밥을 먹으면은 이것이 소화가 돼서 무슨 여기서 간이 어떻게 하고 분해를 하고 뭐가 어떻게 하는데 말이 그렇단 말이지.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뭘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말씀 좀 해보시오. 뭘 이해를 했어요? 여기 눈썹이 머리는 안 깎으면 계속 이렇게 길어지죠? 수명이 그냥 엄청납니다. 근데 눈썹은 안 깎아도 괜찮죠? 왜 그래요? 그것도 다 이해 못하고 있어요. 달고 다니는 눈썹도 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뭘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기 지금 깨달음이 나오죠? 깨닫는 날
그래서 이거 되는 거예요? 네. 깨달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달음. 자, 읽어봅시다. 살살. 읽어봅시다. 시작. 깨달음. 아, 잘하시네. 깨달음.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은 이해와 달라요. 아, 그런 거야? 난 전화기를 왜 하냐면, 전화기가 번호를 누르면 내 어머니가 전화기에 목소리가 나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물론 이해는 안 돼, 지금도. 어째서 이게 나오는지. 그렇죠? 그렇지만 전화번호를 누르면 내 어머니가 나오고 내 아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맞죠? 그게 깨달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깨달음에 관한 얘기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게 무슨 자죠? 네, 기억입니다. 이거 기억이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니까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배웠단 말로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깨달음이에요. 아, 저걸 기억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니은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아까 그 변호사가 아, 여기서는 아이를 갖다가 차 속에다 놓고 방치하면 잡아가는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늦게 깨달았어. 그렇죠? 그거 좀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늦게 깨달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늦은 깨달음은 의미가 없다. 지옥에 있는 것을 지옥에 가서 깨달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깨달음에 관한 얘기 3일간 제가 계속 할 거니까 조금 맡겨놓고, 제가 친절하게도 여러분들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 가시라고 제가 예수 믿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수도 이게 믿는 법이 있어요. 법. 아세요? 이 법이 있다고요. 세상은 법에 의해서 삽니다. 이 마이크는 이걸 이렇게 끄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탁 키면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사용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사용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 집에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문을 열고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는데,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생각을 해봐요. 들어오겠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만 쉬워요.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근데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려면 못 들어와요. 들어다 떨어지고 다리 부러지고 입원해가지고 가서 다리 고쳐가지고 또 들어다 넘어다가 또 떨어져서 다리 고치고 그러다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요. 세상에 법. 여기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도 이것도 법이 있어요. 의자를 뒤집어 놓고 앉아보세요. 앉아져요? 네, 그렇죠? 의자를 정상적으로 놓고 앉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법대로. 밥을 먹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게 법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마는 것도 법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법이 있어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람은 오른쪽, 자동차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옛날에 사람은 왼쪽, 자동차가 오른쪽 그랬는데 바꿨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세상 만사가 법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법이 있어요. 법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강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믿는 법이 있는데, 따라서 생각을 버려라. 비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네 생각을 버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무엇을 담고 싶으면은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비워야 돼요. 여기 꽉 찼는데 담아보세요. 담아지는지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려니까 예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그러한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비워라. 내 생각을 버려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놓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2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저 대학생 정도 되는 학생 앉혀놓고 창세기 1장부터 창조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애가 남학생인데 거의 울어요. 울려고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울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럼 원숭이를 어쩌라고요? 이 원숭이가 조상으로 생각했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막 울려고 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걸 다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아 그건 학술이야 학술. 학술적으로 배운 거야 그건 지식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은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제가 마산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청양고추가 왜 청양고추입니까? 그랬더니 청양에서 나니까 청양고추죠. 우리나라 사람 99%가 청양에서 나니까 청양고추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기 있는 사람만 대답하셨습니다. 금방. 그래서 청양고추가 왜 청양고추냐 하니까요. 흥농농약, 흥농종묘라는 회사에서 그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데가 있고 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배추, 고추 씨를 갖다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내양고추를 갖다가 이름 붙이는데 청송고추라고 하면은 영양에서 싫어할 거고 영양고추라고 하면 청송에 싫어하고 해서 청송청이다 영양 양자를 따서 청양고추인데 이 어떻게 우연히 일치로 저 경상 전라 충청도 충청북도에도 충청남도에도 청양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아셔야 돼요. 그렇죠? 또 생각은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이 서울 갔다 와가지고 이걸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불친절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서울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데 그렇게 불친절하더래. 그러니까 서울 사람 다 불친절하다고. 그 어떤 사람은 서울 사람들 싹싹하고 참 친절해.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던 주유소 주인이 그렇게 친절했어.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야. 그렇죠? 자기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뭐 이방면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제가 지금 시간을 전략을 위해서 막 줄이고 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따르든다. 생각을 버려라. 네. 두 번째로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대학생에게 전도하면서 만일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만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요? 나는 만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넌 인생을 포기했냐고 했지. 그래서 왜요? 야, 인류 역사는 만일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어. 그렇죠? 만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만일 내가 부자가 된다면 부자 된다고. 대부분 그렇죠? 네. 만일. 학생들이 내가 만일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이게 교사가 되더라고. 이게 만일에 의해서 발전된 거예요. 만일. 근데 만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만 생각해도 50%한 거예요. 왜?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 예수님도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만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고 제자님도 사용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내가 만일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이런 생각하다 구원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이 등장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큼 바뀌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동업을 하려고 해가지고
내 전 재산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같이 동업하기로 도장을 딱 찍기 직전에 만일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어느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일 이해합시다. 비로소. 그리고 뒷조사해 보니까 이게 사기꾼이야. 그냥 찍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만일법이에요. 만일법.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아까? 예. 세 번째 하나님 믿는 법. 왜냐면 따라서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다. 누구 이야기? 그럼 하나님 이야기면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쉬워요. 그냥 하나님 이야기로 들으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로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사람 이야기로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쓰려고 한 예화를 이 사회자가 먼저 써버리는데, 제가 미국에 갔더니 저 샌디에고를 전도로 내려갔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승용차를 타고 LA로 올라오는 거예요. 접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한참 오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옆에 형제가 여기서부터 LA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 여기부터 LA구나. 혹은 타고 올라오는데 1시간 가도 LA, 2시간 가도 LA 시티예요. 도시입니다. 3시간 가도 LA가 왜 이렇게 커? 그래서 옆에 앉은 형제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나만만 하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러면 안 돼. 아 미국은 그렇구나. 여기는 미국이니까. 아 미국은 그렇구나. 그렇게 들으면 돼. 아시겠어요? 근데 미국 이야기를 한국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만만 하다고 보면 안 돼버리지. 나머지는 뭐야? 뭐 도시국가의 나라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아니 놓기 살면 걸리게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는데 비행기로 3시간 넘어가요. 한국에서 나오기까지 50분 걸립니다. 그 3시간 넘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한 산맥을 넘어가는데 3시간 걸린다고요. 비행기로. 캘거리에서 이쪽 뭡니까 시애틀 위에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캘거리에서 바로 위에 산 밴쿠버에서 캘거리 넘어가는데 3시간 걸려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작년에 어떤 미국에 사는 어떤 형제가 와서 자기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쪽도 밀밭, 이쪽도 밀밭이에요. 밀밭으로 다 쳐면은 야 밀밭 사이로 참 재밌다 하고 가는데 1시간 가도 밀밭, 2시간 가도 밀밭, 나중에는 어지러지해가지고 차를 몰고 밭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제가 미국에 뉴욕에 가니까 여기다가 $10를 넣고 다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건너거나 어디 가다가 총을 여기다 딱 대고 돈 내놔 그러면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쏴버린대. 이렇게 주고 그냥 걸어가래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고 걸어가래. 이게 손이 들어가면 안 된대. 총 내는 줄 알고 또 쏜대. 그러니까 바깥 주머니다가 얘기하고 이렇게 주고 그냥 가래. 제가 그 교육을 받았다고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 말고 아 미국은 그렇구나. 따라서 미국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구나. 아, 그렇게 들으면 돼요. 쉽죠? 예수 믿는 법이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미국을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 말씀, 마지막 편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냐.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 제가 드린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뭔 뜻이냐면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나사로,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사로에 나오느라고 하니까 그냥 나사로가 그냥 살아서 나와버렸대.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말 한마디로, 예.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리고, 그런 일이 성경이나 무리를 걸어갔다고 나오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하나님은 그 정도는 하셔야 하나님이겠지. 나는 하나님 못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정도는 하셔야 하나님이지. 그런가 보다. 나날이 못 믿지만은 그래,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는 살려야 되겠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날요 믿습니다. 믿사오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것이에요.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드시니까 배가 부르죠? 네. 안 자시면, 밥을 안 먹으면 고프죠? 네.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단순한, 진리 복잡한 거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사과가 위에서, 나무에서 뚝 떨어지니까 저 사과가 왜 떨어지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면 안 돼? 왜 나무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잡아당기고 있대. 이게 만진리기 법칙이잖아요. 진리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발상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잡아당기니까 떨어지는구나. 쉽죠? 근데 그 쉬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발견하고 나니까 잡아다니는, 물질은 저런 잡아다니는 힘이 있구나. 이거 만진리기 법칙이잖아요. 이 엄청난 법칙도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3일간 말씀을 들으시면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창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창령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고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 딸이 한국에 붙어버려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딱 앉으니까 난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나는 뭐 하자고 하려다가도 하자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이고, 안 하려다가도 하자고 하면 하는 사람이고, 가려다가도 가자고 하면 안 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게 난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안 믿어도 됩니다. 뭐 내 얘기 듣고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필요 없다, 난 쓸데없다 했다, 내가 기분도 안 나쁘고 화도 안 내고 아주 으슬으슬할 거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딸이 뭘 믿는지 1시간만 들어보시고, 그냥 1시간 오케이, 1시간 약속하고 제가 1시간에 10분 20분 정도 아까 시간이 지나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 사람은 그러면 나도 천국 가겠네? 그래서 내가 가거나 말거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거니까 그냥 가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당신이 관심을 갖든지 안 갖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랬더니 나 지금 지금 천국 갑니다. 그냥 아내가 있죠. 나도요. 이 양반이 부처칠성 믿은 사람이요. 시집 올 때 부처칠성까지 들고 왔대야. 그 양반이. 근데 나도 믿어요. 그때는 아들 만나면 똑같아. 아버지하고 어떻게 아버지하고 짠 거 같아. 말이 똑같아. 기가 막히대. 그 또 얘기죠. 그 큰아들한테 아주 성격이 굉장한 양반이요. 최판옥씨고 최윤옥씨인데. 그래 또 이야기했죠. 1시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도 처음 가겠네? 아내는 옆에서요 수근부지근해 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나 천국 가는 지금 뭐. 얘는 평생 예배당 한 번도 발 안 뛰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예요. 이런 진리를 놔두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3일간 열심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더라도 이왕지사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아시겠죠? 네. 대답이 시원찮아요. 싸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시죠? 네. 싸이. 에? 네. 강남스타일. 그 노래 제목 중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제목이 나와. 내가 딱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갈 때까지 가보자. 근데 이왕 왔으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들어보자고요. 저도 열심히 전해줄 거고 여기뿐만 아니라 개인 상담을 밤을 새워서라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고 도전해보고 저는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1시간 내 지옥 간다고 소리 질렀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대. 뭐 지옥 가는 게 그냥 그게 무슨 좋은 말씀이요. 그게 악담이지. 그렇잖아요. 당신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대. 그 싫어해요. 인사적으로 하는 거. 그러지 말고 나보고 지옥 간다 해서 당신 이거 따지라고 차라리 달라들으라고. 그럼 뭐가 돼? 아시겠어요? 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거 14시간 토론한 사람이 있어요. 두 끼 보고하면서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그리고 한국에 있어요. 예, 토론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요. 자,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인생은 깨달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기억을 이야기했는데 이 인생이 제일 먼저 뭘 깨달느냐면은 뭘 깨닫습니까? 감각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태어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와! 하니까 고생길이 열렸다! 그러고 그랬다는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감각적으로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아주면은 낯가린다고 하죠? 싫어하죠? 근데 자주 보는 사람 얘기를 안아주면은 아유 엄마는 알아본다 그러는데 그거 엄마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배가 고플 때 젖을 주는 사람 추울 때 옷 입혀주는 사람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때 그거 갈아주는 사람 그런 여자 자주 보는 여자 그분이 누구예요? 좋아하는 여자예요. 어머니를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자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 점점 가다가 나는 어찌나 이제 잘해주나 알고 보니까 어머니구나. 조금 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기억력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많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교사고 조금 늦게 깨달은 사람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분 전에 깨달아가지고 5분 후에 가르쳐 주면 이 사람은 스승이 되고 이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인데 사람은 어찌됐든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깨달음을 해가면서 삽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먹고 있는 음식 이거 다 깨달은 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인간은 깨달아 가는 것이고 제가 어제 그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는데 그럼 깨달은 거예요. 치과에 가니까 당신이 이빨이 이렇게 좋다고 당신은 정말 이 관리 조금만 했으면 100살 때까지 살아도 이가 튼튼할 사람인데 이렇게 망가졌냐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못 깨달아서 그냥 사이다병 뚜껑 그냥 이로 까고 막 이래가지고 다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고. 바보같이 살았다고. 깨달음이에요. 인생은 깨달아 가다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종교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언젠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약 30분간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저 스님,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커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몰라요. 아, 그러십니까?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불교는 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행입니다. 그게 딱 듣자마자 고행이요?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텐데요. 고행. 네? 고행이요. 고행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구구사님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면 욕망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절제해서 그죠?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고행은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목표를 물어봤어요. 그것은 고행이라면 그것은 목표가 아닐 텐데요. 과정일 텐데요. 그러니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해주고 헤어졌는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각하는 분 같은데 생각하실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서 내려다가 KTX 옆에 원불교 수녀님 아주 나이가 한 70 몇 살 된 노인 수녀를 만났어요. 그 옆에 사람하고 조금 토론하는데 듣고 있다가 한번 물었어요. 원불교도 불교입니까? 아, 불교 아닙니다. 아니, 불교라고 있잖아요. 아, 불교라고. 이거 불을 붙여붙자. 이 불교라고 깨달음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원은 왜 있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제가 원은 왜 원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놨대. 둥글게 원은 안 만들게요. 그 이상은 뭡니까? 그렇대요. 저는 많은 실망을 해요.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진지하게 알고 싶고. 여기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따라서 깨달은 날 무슨 날이요? 여기 근데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신앙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성질내고 화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맙고 감사함을 깨달아서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주 막 다혈질이고 화를 내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겸손하고 감사하고 조용하고 그 딱 연상이 되죠?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은혜를 깨달을 때 순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깨달는다고 하죠. 은혜를.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 서로 죽이고 친부모가 자식을 죽였다고 지금 어조를 계속해서 매스금 타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다 뭡니까?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깨달은 마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은혜를 깨달은 마음이고 그래서요 그 교만하고 그 독한 사람도요 어떤 은혜를 입으면 아이고 선생님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해져 버려요. 그렇죠? 은혜를 깨달은 마음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겸손하고 조용하니까 거기는 우렁찬 싸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사모하잖아요. 은혜를 깨달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은혜를 깨달은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은혜를 깨달은 날. 인간은 은혜를 저버린, 은혜를 모르는,
은혜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 평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낳아서 키워서 먹이고 그렇게 그 아이를 그 청년이 될 때까지 키워줬는데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아버지 재산을 뚝딱 뺏어가지고 집을 나가는 그것도 아버지 듣기가 싫고 아버지 보기 싫어서 가까운 데 있으면 혹시 찾아올까 싶어서 나라를 벗어났고 나라도 이웃 나라로 찾아올까 싶어서 먼 나라로 도망가버린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은혜를 좀 지금 이 인류는 인생들은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저버렸습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무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은혜와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와 한계가 있어요. 1장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은 안 드리겠다.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과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다 안 했다? 사람이 그 구경도 못했습니다. 완제품 완전히 100%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공짜로 거저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매우 고맙죠? 그렇죠? 감지득지해야 돼. 다 됐다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서 이름을 다 네 알아서 네 이름 네가 원하는 데 이름을 다 지어라. 그리고 아담 혼자 있으니까 또 그 아담을 혼자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아내를 데려다 줬잖아요.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게까지 배려하면서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는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네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거저줬으니까 너희 만드는 것에 아무것도 참여한 바가 없으니까 네가 정말 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므로 은혜를 보답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때 하와는 뭐라고 했냐? 주려면 다 주지 왜 이건 안 주지? 아 참 이것까지 지어할 거 아니오. 왜 이걸 안 주는 거야? 주려면 다 지어할 거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 덜 사랑한가 봐. 그럼 다 줘야지. 99마리 양간이다가 한 마리 양 갖다가 욕심낸다고요. 왜 이것까지 안 주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 불만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종되고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불평하는 걸 보고 마귀가 사가서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시대.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면 이것까지 줘야지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훌륭해질까 봐서 하나님 겁나는 거야. 그래 따먹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진다. 따먹으니까 뚝딱 따먹은 거야.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고마움,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기서 뜻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부모의 은혜를 멸시하고 선생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옆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다 멸시하고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은혜를 깨달은. 여기서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그런 말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조금 더 보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지금 인간이 그래요. 인생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내일 12시에 만나자. 약속하죠? 그 내일 12시에 확실히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시청 앞에某식당에서 식당하자. 만날 수 있어요? 내일 12시에 만나기 위해서는 만가지도 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게 장담할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 여러분 금년만 살고 죽고 12월 30일날 죽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계신? 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냥 아이고 그냥 죽어야 되는 생각해도 막상 손들어 없으면 못 들죠. 그죠? 근데요, 내가 금년 말까지 말고 내일까지도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인간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찬송가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성도들은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 찬송 부른 거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그게.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생명을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깨닫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어디까지 깨달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망하더라고. 그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참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는데도 하는 것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둔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뚜벅 걸어가면서 약간 망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투자하는 곳에는 그냥 붐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뭘 샀다 하면 잘 되고, 이 상황이 잘 돼.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렇게 영리한 사람은 잘 안 되고, 저렇게 치밀한 사람은 잘 안 되는데, 두 사람은 꼭 약간 둔하게 생기는데 왜 이렇게 잘 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어떤 뒤에 배후에서 도와주는 어떤 힘이 있다.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운전하는 운자. 무언가 운전한다, 조정한다, 도와준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준다. 아시겠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뭔가 누가 뒤에서 배우에 조정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참 열심히 하는데 운이 안 따라줘. 그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되죠? 모순명자로 지금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죠. 운명 철학관 하는 사람 이거 알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누군가가 운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자기 바퀴로 굴러가지만 지 맘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운전대 돌리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받지. 그쪽으로 돌렸으니까 전봇대를 받는 거예요. 자동차가 받고 싶어서 받겠어요? 그죠? 이게 누군가가 생명을 운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죠? 내가 내 발로 걸어가지만 내 맘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세월호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거기에 누가 찾겠어요? 1%만 생각했어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모르는 길을 살아오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 자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인데 그냥 간 거예요. 살아오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 은혜. 여러분이 그걸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나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주는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깨달아서 받는 수가 있지만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게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남편에게 맨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이고 뭐 불문가지죠. 물어보나 안 하죠. 예, 불문가지예요. 그래서 얘기인데 장모 후보가 사위 후보를 손을 12번을 봤어. 당사자는 만나지도 않고 장모 후보가 사위 후보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12번을 봤는데 반대 안 들어. 요것이 괜찮으면 저것이 안 좋고 저것이 괜찮으면 이것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12번을 보다가 13번째 드디어 딱 봤는데 대하다 저놈이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평생 들게 맞고 산 거야. 야, 그거 고른이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평생 들게 패는 사람. 딸은 평생 들게 맞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로운 사람, 정말 영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전도서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말씀은 꼭 좀 읽어보세요. 성도들도 이거 많이 읽어봐야 되고 구두자들은 아직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은 이 전도서 꼭 읽어봐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9장 1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을 궁고하여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입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미래임이라고 그랬죠?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양식을 먹으면 숲을 먹잖아요. 숲을 일단 먹잖아요. 일단 먹고 나서 바로 자고 이제 숲을 먹는 시간입니다. 기본.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을 이유가 있는가 그런 문제를 좀 따져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따져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9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면 11절에 나오는데 좀 비싼 말씀이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요. 예수 신자군이 명량대첩할 때 배 몇 척이었어요? 신에게는 몇 척이 있습니다? 12척이 있습니다. 그 아니라 400척이 넘는 600척이라니까 400척이라니까 그 물리쳤잖아요. 거기 뚫렸으면요 저 평양 위에까지 막 올라가는 것이에요. 소요는 그냥 섬도 없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뚫렸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거 막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7년 만에 끝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야. 수나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당태종 이세민이 100만 대군을 몰고 왔지만 이겼냐 이 말이에요. 유력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구한말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한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요. 유력자라고 경기에 승리하는 게, 기능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능력자라고, 지혜자라고 은총을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시기와 우연이 있는단 말이에요. IMF로 하려면 망한 사람도 있지만 IMF 때문에 부자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인 것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2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전에 인생의 길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뭐냐?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두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따라서 해봅시다.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세상에 이거 보세요. 예? 아니 웃음을 뭐라고 해 지금요? 아니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뭐 길거리에 앉아있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웃어버리고 끝내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그보다 더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 지금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고 죽음에 이르러서 그가 말하기를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이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 학생? 네? 네.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웃지 마세요. 언제 깨달았어요, 나도. 예, 중학생이구나. 여태까지 못 깨달았으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죠? 네. 이게 강사하는 바는 한마디도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중학생? 네. 어떤 경우에 웃나? 학생으로서 말해봐. 공부 중 1등하면 웃어, 꼴등하면 웃어. 공부 1등하면 웃는 거야, 꼴등하면 웃는 거야. 꼴찌하면 웃는 거야. 학교에서. 모르겠어? 그 옆에 인생님 사신 형제님을 이야기하죠. 1등하면 웃어요, 꼴등하면 웃어요. 1등이 좋아요, 꼴등이 좋아요. 다 1등 좋아해. 맞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 1등해가지고 우리가 기분 좋더라고 옛날에. 그죠? 대구에 사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대구지. 네, 대구에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요, 정말 팔방미인이야. 공부도 1등일 뿐만 아니라 뭐든지 했다면 다 1등이야. 아시겠어요? 하여튼 달리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걔는 다. 근데 친구가 둘이 붙어 다니는데 중학교 때부터인가 해가지고 대학교 때까지 학교를 같이 다녔대. 그렇게 서로 친했대. 근데 얘도 잘하는데 얘는 항상 2등이야. 얘는 1등이고 2등이야. 조금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하철이 달려오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튀잖아요. 타려고. 저 문이 열렸거든? 그런데 1등은 들어가고 2등은 못 들어갔어요. 왜? 2등이니까. 2등이니까.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그거 죽었어요.
그 1등이나 찍은 거예요. 그 신문에 똑똑히 나온 얘기예요, 그게. 알겠어요? 대구 사람들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1등 하지 말아야겠지. 그러면 안 돼. 그래도 1등이야 돼. 그래도 1등이야. 이것이 인생이에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인생이고. 맞죠? 내가 이 자식 키워가지고 별로 소망이 없다 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안 키울 수가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1등은 없는데 미친 것이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예? 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 익산 여학생인데 얼마큼 잘했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그냥 원서만 쓰면 다 들어가. 이게 수능 뭐 0.1% 정도 됐겠지.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뭐야 저기 그냥 치과 가자. 그래서 치과를 가서 여자니까 치과 해가지고 치과 의사가 됐어. 근데 어떻게 또 손님이 많아 돈을 날 벌어. 이거 지금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이상 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만 사는 돈이 이렇게 그냥 가방에 돈이 꽉 차가지고 오는 거야. 웃었겠어요? 그렇겠어요? 속상하고 울다가도 한숨 쉬다가도 그 딸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게 법덩어리. 맞죠?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했는데 두 사람이 나 치다가 트렁크 싣고 나갔어요. 그러다 일주일 만에 찾았는데 중인 시체로 발견됐어요. 저는 지금도 텔레비전에서요. 그 아버지의 그 영상이 지금도 확 박혀 있어요. 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애가 어떻게 염려했던지 어떻게든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죽었어. 차라리 적당히 공부하고 웬만큼 해서 그냥 뭐 좀 돈 좀 적게 벌어도 부모하고 완전 사는 게 낫지. 이거 홀라당 죽어보니까 뭔 소용이 있어. 그래 공부 잘하지 말아야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왜 이렇게 미담다니까. 미칠 때 미칠 값이. 여러분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 돈이 집안을 망치고 부모 자식을 망치고 형제가들을 갈라놓고 서로 죽이고 뺏어가고 그래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돈만 장사만 잘 되면 웃어제끼는데 그 웃음이 눈물과 탄식과 한숨으로 바뀌는 순간 야 이것은 아니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청중씨 아들이 큰아들은 저축 치다보고 장아들은 저축 치다보고 아버지를 가운데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죽기 1년 전에.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했죠. 청중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내가 인생 못 살았구나. 결국 이 자식들을 쌍먹고 그렇게 자살했잖아요. 셋째인가 뭐 몽원인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고 다니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자동차 돈 안 주면 기름 안 주고 기름 안 주면 못 내려가 내일 모레.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는 거냐. 그죠?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거냐, 이 목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집이 왜 부자가 돼야 되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며,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목기 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저는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3살 때 뜻한 바가 있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건 아니고 제 부모님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기독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3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 옆에서 교회를 다니고 국민학교도 예수 믿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국민학교 교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교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라나가소서 이 동산에 사는 우리 주님 말씀 배워서
하늘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이겠네. 우리들의 학교 전국민학교 이제 끝까지 나가는데 이게 교과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6년간을 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공부하기 전에 공부 끝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 시간도 따로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또 장로교 주일학교 다니고. 근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생각이 왔어요. 신은 있는가? 지옥과 천국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가을에 가방을 패대기 쳐놓고 잔디밭에 누워서 새털구름을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구름 바깥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보이는 이게 다냐?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이 있는 거냐? 이게 다냐?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오래 생각하다가 죽어보면 알겠다. 죽어보자 하는데 죽는 것도 겁이 나. 어린 마음에. 그래서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죽어보자. 그래서 연습으로 죽어봤어요. 어떻게? 나는 죽는다. 지금 죽고 있다. 현재 죽고 있다. 죽는 중이다. 전제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다. 현재 죽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것을 한참 동안 하다가 19, 8, 7, 6, 5, 4, 셋, 둘, 하나 찍어보고 눈을 딱 감았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천국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너무나도 진지하게 죽음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뭐하고 농사꾼이면 뭐하는 거야? 우리 집이 부자라는 것과 가난하다는 거, 내가 공부를 1등 한다는 거 같고 꼴등한 내 친구들이 있다는 거, 잘난 애 못난 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의미가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후에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글자 한자로 저는 없을 무자 누구라 이거더만. 없을 무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누구야?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뜨고 더 이상 가니까 이상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딱 뜨고 여기까지는 나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끊었어요. 기술적으로. 교회를 아예 안 나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이거든. 집사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학생회의 시간에 9시 50분에 도착을 하는 거야. 10분간 앉아있다가 끝나고 와서 교회 갔다 왔냐? 네.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돈 벌어다가 집에 어머니 아버지 용돈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배고프다. 우리 제가 너무 가난해. 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도 좋지만 돈을 벌자. 그래가지고 야간에 이제 돈 벌러 다니고 주말에 돈 벌러 다니고 그냥 교회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말씀드리면 20세기 불교계의 최고의 거장이 우리나라 불교계의 최고 거장이 두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 분은 성철이고 한 분은 전반기는 후반기 성철이고 1970년대 돌아가셨어요. 성철은요. 9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70년대에 돌아가신 전반기의 효봉이라는 분이 있어. 이분이 일정 때 판사로서 사람을 재판해서 살인범이라 해가지고 사형을 시켰는데 죽고 난 뒤에 진범이 발견됐어. 그래가지고 인생 무상을 깨닫고 다 치우고 돌아다니다가 머리 감고 스님이 됐어.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상자가 한 말씀 하셔야죠. 진리가 뭡니까? 뭡니까? 하시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이거 왔어요. 제가 6학년 때 깨달았다고요. 6학년 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깊이 생각이 잠기면 무라는 걸 다 깨닫습니다. 근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러셀이 무를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았어요.
그분의 철학책에서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어?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무슨 러셀의 말입니다. 근데 현대 철학의 아버지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헷갈리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야야. 네. 많은 철학자들이 그 말을 했어요. 무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제 그냥 고등학교에서 또 예수님 학교를 들어갔네. 영생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는 머리가 좀 4년 지났으니까 굵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자! 어머니가 믿으니까,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니고 내가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원에서 교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기독학생회 활동을 하고, 약 1200명 정도 학생들 앞에서 리더를 하면서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행해서 뭘 했냐면 열심히 성경을 그때 고시 공부하듯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 엄청나게 읽었어요. 반이고 나지고. 부흥회주 찾아다녔어요. 목사님들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우리 집은 날 때부터 기독교니까 날 때부터 불교는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절에 가 스님에게 물어보러 갔어. 전주비가 소양 송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전라남도 북도에 송광사라는 절이 두 군데 있어요. 남도 송광사, 북도 송광사가 있어요. 그래서 소양 송광사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런데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 대웅전에 있는 불상들에서 여기에 공을 들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죠. 여기 공을 들이면 물질 복을 받는다고 하죠. 여기서 공을 들이면은 또 건강 복을 받는다고 하죠. 전부 다 마지막에 다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 전부 다 하지요라. 그래서 내가 하지요 같으면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다. 나는 확실한 거, 분명한 거, 진리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지요를 얘기하는 거? 두 번째, 하지요. 그러면 스님도 못 해봤다는 얘기인데 하지요니까 자기도 못 해봤다. 그래서 제가 소양 송광사 길을 터덜 그 마당을 걸어 나오면서 이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 천주교를 찾아가서 또 물어봤어요. 또 몰몬교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홍종식이라고 전라북도 책임자 그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몰몬교는 뭘 믿는가? 여호와적인 이단이라 여호와적인 무엇인가? 많은 것을 찾아가서 파봤어요. 남녀호랑이 끝말자 말법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말법이라고 명령해요. 그 말법이라고 하는데 설명하는데 그 찾다 진리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선생님이 신문지 한 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2차 대전 때 미국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전쟁 중에 유럽 정찰 비용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미국 정부에 보고를 했는데 산 모양이 이상한 산을 발견해서 그걸 보고를 했는데 그게 터키와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아라рат산이라는 산인데 거기서 방주가 발견된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탐험대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방주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더 깊이 발견되고 확실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인공사진을 찍어가지고 인공위성 사진지가 다 나왔어요. 그때는 나무 토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라рат산이다. 아라рат산 정상에서 방주가 발견되다. 그럴 때 내가 뭔 생각이냐면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부인하면 그건 이상한 거다. 방주가 발견된다. 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에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방주가 사실이구나. 그러면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 성경은 진리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아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은 그 말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이거 해라 하고 저거 그러나 지금 현직 옛날에 대통령이지만 지금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이거 해라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씀이 죽어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고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고 시시 내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아닌 사람 옛날 대통령이 날지라도 지금 대통령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해. 그 말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의 말이 죽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대통령은 4년 5년이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영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놀랍게 경험하고 살았는가에 관해서 제가 저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제가 증인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뭐 형제들도 증인이죠.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믿고 놀라운 일들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같이 왔습니다만 제 아내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말을 들으시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과 나와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실로 놀라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제가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그래서 그분을 알려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거지 이것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간증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깨달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 배워가지고 와서 하나님 가르치는 선생, 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기 우리 저 중학교 학생 잠깐 대답 좀 해줘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 돌아가셨어? 계셔? 그 형제가 몇 형제야? 3형제. 3남매야? 3형제야? 3형제야?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시구나. 그 다음에 그럼 이름이 뭐예요? 이은 은서. 부모님 믿으신 자이네. 이름 들어보니까 그런가? 설마 적으로 넘어가는데 안 믿으셔? 안 믿으셔? 네. 그러면 그 큰아들이요? 막내아들이요? 이은성 장남이요. 큰아들이라고 물었으니 큰아들은 대답하지 뭐 장남이라고. 장남과 이 양반이 참 좋은가 봐. 그럴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제가 이 은성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은성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맞죠? 맞죠? 그러므로 이 은성이라는 사람의 말은 이 은성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아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은성이라는 사람의 학생의 말을 더 많이 들으면 이 학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맞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뭔 말하는지? 이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많이 알면 하나님 많이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어떤 사람이 지금 전도했는데 하나님 어디가 있냐고 지옥에 있냐고 막 아유 그냥 혈압을 올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계속 그랬다가 오래 못 살겠더라고 그 사람. 어쨌든 간에 나한테 막 하나님 어디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제가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교회를 얼마나 안 다녔대. 아니 나는 지금 3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지금은 구원받고 49년째요. 구원받고 계속 지금 눈만 뜨면 사람들 만나서 진리를 토론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냐는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자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 얘기 하지 말고 성경 좀 읽어보시오. 어떠니지 멋쩍어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성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제목 이름을 쓰고 나 광해로 이은성 해놓고 나는 몇 살 때 몇 년도에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어디 국민학교를 다녔고 어디 초등학교를 다녔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써서 거기 한 몇 장 프로필을 쓰면은 그거 읽어보면 이은성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인생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가, 자기의 능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증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있다 없다. 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것은 문제입니까? 답입니까? 문제요? 답이요? 답이죠. 있다 없다. 자, 이 강당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있다. 그거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답이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서 나오죠? 문제를 풀어야 나오지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풀리지 않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자기가 풀어보지 않았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 있는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는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계시는가? 내가 따져보자, 알아보자, 한번 연구해보자. 이거 없이 답만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지옥이 있다 없다. 이 답은 누가 주었느냐? 사탄 마귀가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니 답은 사탄 마귀가 준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서울 와가지고 수양회를 갔는데요. 교회 나오기 싫은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수양회. 아내가 여보 이번 수양회는 우리 다 가기로 했으니까 여보 가서 말씀 듣자고. 그러니까 가기는 싫어 죽겠는데 가족들 다 오라고 했다니까 왜 이럴 때는 이상한 노가다하는 사람인데 왜 노가다도 안 걸려. 아이고 그냥 죽겠네 그러고 있는데 수양이 한 열흘 전쯤에서 일이 걸렸습니다. 잘 됐잖아요. 여보 내가 이번에 교회를 꼭 수양에 꼭 가고 싶었는데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 나 일 가야 되네. 미안하네. 그랬는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수양이 이틀 남겨놓고 일이 캔슬됐어. 이게 꼼짝 못하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요. 성경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교회 나와봤습니까? 아니요. 지옥 있고 천국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나 몰라요. 끝. 그래 그랬어요. 그 일할 때에 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벌 받네 그런 말 해봤어 안 해봤어? 날마다 안 돼. 그래서 누가 벌 주는데? 누가 벌 주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벌 줍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천벌을 받는다고? 누가 천벌을 주는데 벌을 누가 줘?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막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듣기 시작하는데 그냥 주님 영접했어요. 로마서 10장 8절 한번 보세요. 저기 우리 형제님 여기 핸드폰 제 옆에 의자 옆에 핸드폰이 있죠. 좀 그거 갖다 주세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이거 시간이 몇 시로 가는지 몰라.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따라서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벌 받는다 할 때 그 벌이 성경에 나오는 벌이요. 지옥이 뭡니까? 영벌이야. 천국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지옥은 영원히 벌 받는 곳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 하나님 벌 받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영벌. 이 사람이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입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에,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자가 하늘 전자를 쓴 거예요. 순천자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인이라 그 하늘 순종한 저 하늘이 저 뭡니까? 저 허공입니까? 벌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게 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연구해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재판이 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재판이 있다고 말해요. 재판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죄값을 치르러 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 군데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을 깨달아야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깨달음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를 깨달으면 인간이 아닌 인간 차원이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만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손이 저리면 손을 도끼로 찍으라는 거예요. 도끼로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끼로 손을 찍으래요. 세상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까? 너는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출세를 해라 그런 말 해요? 너는 손을 찍고라도 부자가 되라 그런 말 합니까? 합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하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까? 왜 이렇게 여기 이 호텔을 아마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초청해서 말을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 그런 수준이라면 너는 믿어서 편하니까 믿어서 편하고, 너는 안 믿어서 편안하면 너는 안 믿어서 편하고, 우리 서로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와서 예수님 믿어라, 성경 말씀 들어라, 구원을 받으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의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왜 전도하냐고 그냥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뭐라고 하냐 인생이 불쌍해서 그랬어요. 인생이 불쌍해서 여기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한 뜻은 이 지옥은 가장 끔찍한 곳이에요. 그런데요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봤는데요 어떤 아주머니 식당 사모님이 손가락이 이만큼 여기 이렇게 잘리고 여기 끝에가 좀 날렸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고기 써는데 고기 썰다가 손가락이 이게 잘렸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끔찍한 거죠? 끔찍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 손을 잘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보다는 덜 아프겠어요? 더 아프겠어요? 덜 아프겠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안 아프겠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프진 않아. 보기는 흉측해도. 맞죠? 이 아픔은, 이 팔을 잘라버리는 아픔은 순식간에 아파가지고 당장에 막 정말 졸도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아프지만 점점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옥은 낫는 일이 없어요. 계속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졌습니까? 4지 3절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니라.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지옥은 몸과 영혼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옥을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같이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을 말하는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전할 자, 길도자, 길을 전하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지옥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보다 나와요. 제가 울산에서 10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울산에 살 때에 거기에 응급환자가 있어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10시 반쯤 됐는데 어떤 준수한 청년이 벌거벗은 채로 바지를 들고 왔는데 아마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온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막 병원에다 대고 뭔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해야 되겠는데 이가 딱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말을 못하고 막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우는데 이가 맞춰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그 데리고 온 남자 두 사람한테 저 사람 왜 그러냐고 보니까 좀 높은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쫙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는데 밑에 기름을 팔팔 끓이고 있는데 기름 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기 이만큼 정도 빠졌더라고. 벌써 색깔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가 불수많이 변하고 있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화살인 것 같아요. 아픈 것 중에 가장 아픈 거예요. 신경 조직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화상 입은 것보다 더 무지막지한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화상을 입은 상태로 계속 고통당하는 게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옥을 깨닫고 났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버스를 타고 옆에 앉은 사람 말을 하고 과일 가게에 과일 사러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
그 사장한테 그 말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왜? 불쌍하니까. 그럼 지옥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럼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못 깨닫고 있으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대책 없이 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나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았나? 나는 인생의 길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 있었는가? 나는 알고 사는가? 자식을 키워서 자식을 키우고 공부를 가르쳐도 이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보험만 또 못하는 게 자식이에요. 제 말 틀려요? 보험은요, 틀림없이 내가 아프면 돈 줘요. 자식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자식이 없었으면 내가 정부에서 돈 많이 받을 텐데,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요. 보험만 또 못한 거예요. 잘못되면. 인생 정말 답을 알고 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의 인생 전능자께서 책임지시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3일간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